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인지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신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바로 제10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말이 마치 수학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책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의 철학이나 추론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근거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그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25문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세 위격이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성화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바로 그런 분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한 교회의 찬송인 셈이죠.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로 나타내신 구원의 역사가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책에서는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그토록 강조하는데 어떻게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다신론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출발점이었죠. 하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복수 형태를 띠고 있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통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 경배받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약에서 온전히 드러날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예비하고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드러나게 되나요?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서 생생한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보면 성자께서는 물속에 계시고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며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 사역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로 동력하시는 모습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나눌 수 없는 완전한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구원 사역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구별된 역할을 하시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로 일하신다는 점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신학에서는 삼위일체의 외적 사역은 나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학용어로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삼위일체의 외적 사역은 나뉠 수 없다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창조나 구원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밖으로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느 한 위격만 홀로 행하시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부께서 창조하셨지만 성자를 통해 성령으로 창조하셨고,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성부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그 일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공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세 위격은 언제나 함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나눌 수 없는 완전한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죠.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사역, 구원의 견고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째, 이 신앙은 우리를 양극단의 오류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기만 하는 무관심한 존재로 만드는 이신론이나 반대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뒤섞어버리는 범신론에 빠지지 않게 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부의 사랑과 선택, 성자의 은혜와 구속,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치심, 이 세 위격의 완벽한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보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토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신학을 더하는 신학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1장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